구인사는 신라 문무왕 13년 673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사찰은 불법의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특히 의상대사의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신비로운 창건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인사의 창건부터 시작하여 신비로운 사건들과 깊은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전설들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소백산에 빛나는 새벽. 소백산의 깊은 계곡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 짙은 안개가 산등성이를 휘감고 있었다. 당나라에서 10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대사는 화엄사상을 전파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날 새벽 이 신비로운 소백산 자락에 멈추었다. 산사의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왔다.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산의 모든 바위와 나무가 그를 반기는 듯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그날 밤 의상대사는 작은 바위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때였다. 짙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비추더니 점차 그 빗줄기가 넓어지며 오색찬란한 광채로 변화했다.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에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이 나타났다. 의상아, 그대는 오랜 세월 진리를 구하여 왔노라. 이제 그대가 찾은 이곳은 과거 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성스러운 터전이며 미래의 부처님도 이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84,000 불법이 이곳에 머무나니 그대는 이곳에 도량을 세워 미혹한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아름답고 청아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했다. 의상대사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까지도 말끔히 사라졌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더욱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한 마리의 흰 학이 나타나 절터가 될 자리 위를 돌았다. 이어서 둘, 셋. 점차 수백 마리의 학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그 자리를 3번 돌았다. 마지막 학이 사라지자 절터가 될 땅에서 갑자기 금빛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연꽃이 아니었다. 꽃잎 하나하나에서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향기는 마치 천상의 향기와도 같았다. 의상대사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임을 깨달았다. 이곳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동이 트자 안개가 걷히면서 소백산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멀리서 바라보면 산의 능선이 마치 거대한 부처님이 누워 계신 모습과도 같았다. 의상대사는 이 모든 것이 인연이 있어 이루어진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이곳에 반드시 거대한 도량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모든 이들의 안식처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것이 바로 구인사의 시작이었다. 제2장 천년의 돌탑. 절터를 정한 후 의상대사는 먼저 7층 석탑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실 이 탑은 구인사의 심장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첫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거대한 탑을 쌓을 만한 돌이 부족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3번이나 돌았지만 탑을 쌓기에 적합한 돌을 찾지 못했다. 찾은 돌들은 너무 거칠거나 크기가 맞지 않았다. 의상대사는 7일 동안의 기도를 시작했다. 끼니를 끄는 채 오로지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부처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이 땅에 불법을 펼치고자 하오니 자비로서 도움을 주시옵소서. 기도 6일째 되던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다. 그때 산신령이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사님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였습니다. 내일 새벽 첫 닭이 울 때 산 너머를 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산속의 새와 벌레까지도 모두 부처의 자비로 보듬어야 합니다. 의상대사는 감사의 절을 올리며 약속했다.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들이 저절로 깎이는 소리가 들렸다. 산속 곳곳에서 돌을 다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이 트기 전 첫 닭이 울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천 개의 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굴러오기 시작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돌들이 모두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크기도 모양도 모두 탑을 쌓기에 완벽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떤 이는 밤새 수천 명의 석공들이 나타나 돌을 다듬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돌을 옮기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탑을 쌓기 시작하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돌들이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듯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장인들이 돌을 쌓으려 손을 대기도 전에 돌들은 이미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7층의 탑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매일 밤 탑 주위로 오색찬란한 빛이 감돌았다. 달빛이 비치면 탑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밤이면 탑 꼭대기에서 부처님의 미소가 보였다고 한다. 마지막 돌을 올리던 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은은한 향기가 사방에 퍼졌다. 탑의 꼭대기에는 수정으로 만든 보주가 저절로 나타났다. 이 보주는 달빛을 받으면 영롱한 빛을 발했고, 그 빛은 멀리 있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세워진 7층 석탑은 구인사의 상징이 되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탑을 보는 이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탑 주위를 도는 이들은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제3장 하늘의 선물. 탑이 완성되고 법당을 짓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오가 되었을 때 장인들은 큰 기둥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점차 그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구름 사이로 거대한 용이 나타났다. 금빛 비늘을 가진 이 용은 보통의 용과는 달랐다. 머리에는 9개의 여의주가 둘러싸고 있었고, 전신에서는 오색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용은 법당터를 3바퀴 돌았다. 그때마다 구름이 한 겹씩 걷히고 하늘이 맑아졌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용의 입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달빛을 응집해 놓은 듯한 진주였다. 하지만 보통의 진주와는 달랐다. 그 안에서 무지개 빛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한 향기가 풍겼다. 의상대사는 그것이 부처님의 진신사리임을 직감했다. 용이 사라진 자리에는 7가지 보물이 놓여 있었다. 금, 은, 유리, 파리, 만호, 적주, 벼곡이었다. 이는 7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대사는 즉시 법당 건립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7일 기도를 올렸다. 기도하는 동안 사리에서는 끊임없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고, 때로는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7일째 되는 날 밤 의상대사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이 사리는 과거 7불의 진신사리니라. 이를 법당 중앙 기둥 아래에 모시어라. 그리하면 이 절은 영원히 법등을 이어갈 것이며 이곳을 찾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다음 날 의상대사는 7보와 함께 사리를 법당 중앙 기둥 아래에 모셨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황금빛 연꽃이 솟아올라 사리를 감쌌다. 그리고 기둥이 세워지는 순간
하늘에서 1000개의 연꽃잎이 떨어져 내렸다. 그날부터 법당에서는 매일 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 달빛이 비치면 중앙 기둥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퍼져나갔고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처럼 저를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더욱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연꽃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천상의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그 꽃잎은 땅에 닿기 전에 사라졌다. 이 소문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든 이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의 고통을 겪던 이들은 평안을 얻었다. 심지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이들도 이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와 동물들도 이 신비한 기운을 알아챘다는 것이다. 다친 새들이 법당 처마 밑으로 날아들어 치료를 받았고 산짐승들도 달밤이면 법당 주위를 조용히 돌며 예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목격하고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절 짓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낮에는 건설 작업이 이루어졌고 밤에는 부처님의 가피로 저절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져 구인사의 법당이 완성되어 갔다. 제4장 신비로운 스님들의 방문. 법당이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저녁 구인사에 3명의 낯선 스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나이는 알 수 없었고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누더기 같은 가사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엄이 느껴졌다. 의상대사는 첫눈에 그들이 평범한 스님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법당 공사 현장을 돌아보았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땅에서 연꽃이 피어났고 시들었던 나무들이 갑자기 싱그러운 잎을 틔웠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세 스님은 법당 앞에 앉아 연불을 시작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1000개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고 그들의 몸에서는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첫 번째 스님이 연불을 마치자 법당의 서쪽 기둥이 저절로 세워졌다. 두 번째 스님의 연불이 끝나자 동쪽 기둥이 자리를 잡았다. 세 번째 스님의 연불이 끝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세워졌다. 그날 밤 의상대사는 세 스님을 방으로 모셨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첫 번째 스님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과거 세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이곳에서 설법했던 인연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스님이 이어 말했다. 이 절은 미래의 중생을 구제할 위대한 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님은 의상대사에게 한 개의 씨앗을 건네며 말했다. 이 보리수 씨앗을 법당 앞에 심으십시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절은 온갖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다 자라면 구인사는 진정한 깨달음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세 스님은 홀연히 사라졌다.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3개의 사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금빛으로 구인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의상대사는 즉시 보리수 씨앗을 법당 앞에 심었다. 놀랍게도 씨앗을 심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새싹이 돋아났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백 개의 연꽃이 피어올랐다. 이후 절을 찾는 순례자들은 밤이면 3명의 스님이 법당 주위를 돌며 독경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났고 병든 이들은 치유되었으며 고통받는 이들은 위안을 얻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법당 위로 거대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새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그때마다 절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 스님이 남긴 사리는 지금도 구인사의 보물로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심은 보리수는 1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자라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하며
달빛이 비치면 그 글자들이 금빛으로 빛난다고 전해진다. 제5장 천둥 속의 깨달음. 구인사의 대부분이 완성되어 갈 무렵 갑자기 10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찾아왔다. 푸르던 나무들은 잎을 떨구었고 막던 계곡물도 말라갔다. 절 주변의 농민들은 곡식이 말라 죽는 것을 보며 한숨 짓고 있었다. 의상대사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다. 스님들과 신도들도 함께 기도를 올렸지만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하늘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99일째 되던 날 의상대사는 법당 앞 마당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대사의 꿈에 용왕이 나타났다. 가뭄은 하늘의 시험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큰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내일 정오 법당 뒤 폭포 아래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큰 천둥이 치고 비가 와도 절대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의상대사는 폭포 아래 바위에 앉았다. 정오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번개가 수천 번 번쩍였고 폭포수는 거꾸로 치솟았다. 그러나 대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천둥 소리가 점차 범종 소리로 바뀌더니 폭포수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의상대사의 마음속에서는 1000개의 연꽃이 피어났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천둥이 내리쳤다. 의상대사 앞에 바위가 둘로 갈라지며 그 안에서 수정으로 만든 연꽃 하나가 나왔다. 연꽃 안에는 금빛 글씨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대사가 연꽃을 들어올리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법당 주변으로는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다. 비는 오직 메마른 논밭에만 내렸다. 이후 3일 동안 비가 내렸다. 메마른 대지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시들었던 나무들도 새 잎을 틔웠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가 내린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다는 것이다. 의상대사는 갈라진 바위 속에서 나온 수정 연꽃을 법당에 모셨다. 그날부터 절을 찾는 순례자들은 연꽃에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이 이 연꽃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리며 그들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 이후 구인사 주변에는 가뭄이 들지 않았다. 매년 봄이면 법당 앞 연못에서 수정 연꽃이 피어났고 그 연꽃은 가뭄에 시달리는 먼 마을까지 날아가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한다. 천둥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날 의상대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린다는 것을. 이후 구인사는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지금도 가뭄이 들면 스님들은 그때의 전설을 기억하며 수정 연꽃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하늘에서 신비로운 종소리가 들리고 법당 주위로 연꽃비가 내린다고 한다. 제6장 구름을 탄 스님. 의상대사가 입적한 후 구인사는 한동안 정막에 잠겼다.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그때 법당을 지키던 스님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에서 자색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위에 한 스님이 서 있었다. 스님의 가사자락은 달빛에 반짝였고 손에는 오래된 죽간을 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인도에서 온 승려 금강지 스님이었다. 금강지 스님은 구름에서 내려와 법당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자취마다 연꽃이 피어났고 그 연꽃은 이내 황금빛 물결이 되어 법당을 감쌌다. 스님은 법당 안에서 의상대사가 남긴 불경 앞에 앉았다. 이곳이구나.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그 땅이.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산스크리트어였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들의 귀에 각자의 언어로 들렸다. 그는 가지고 온 축간을 펼쳤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었다. 그날 밤
금강지 스님은 구인사에 머물며 1000개의 등불을 밝혔다. 각각의 등불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만다라를 이루었다. 스님은 7일 동안 머물며 매일 밤 설법을 했다. 그의 설법을 들으러 하늘의 천인들도 내려왔고 산속의 동물들도 모여들었다. 심지어 바위와 나무들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특히 7째 날 밤의 설법은 더욱 특별했다. 스님이 입을 열자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허공에 금빛 글자로 새겨졌다. 이 절은 미래의 부처님들이 나타날 성스러운 땅이니라. 1000년 후에 이곳에서 많은 보살들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할 것이며 그들의 지혜는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니라. 설법을 마친 후 금강지 스님은 가지고 온 경전을 법당에 봉안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사를 벗어 법당 기둥에 걸었다. 그 순간 가사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온 산을 비추었다. 이 가사는 10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입으셨던 것이니 앞으로 이 절을 찾는 순례자들의 등불이 되리라. 말을 마친 스님은 다시 자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7가지 보물로 만든 염주가 남아 있었다. 그 염주의 구슬 하나하나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고 달빛이 비치면 그 가르침이 글자가 되어 허공에 떠올랐다. 이후 구인사에서는 매년 이날이 되면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밤하늘에 자색 구름이 나타나고 법당의 가사에서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금강지 스님의 설법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지금도 달 밝은 밤이면 구인사의 법당 위로 자색 구름이 떠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서 금강지 스님이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인다고 전해진다. 특히 그의 가사는 아직도 법당에 걸려 있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다.